대림절 셋째 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고요, 교회가 큰 분쟁에 빠졌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그 자기 교회를 거쳐간 목회자를 평가하고 또 내가 어느 목회자를 따르느냐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보셨던 4장까지 그 문제를 아주 길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서 5장과 6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생활에서의 윤리적인 문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을 포함해서 5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음행의 문제 또는 음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성경은 우리가 보통 쓰는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인데, 그런데 이 우리말 성경은 너무 정중하게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편안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원문의 말투로 번역을 한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요즘엔 평신도들도 이 메시지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데,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의 부끄러운 모습,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고린도 교회를 혼쭐내고 있는지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읽었지만 더 쉽게 이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자막도 준비했으니까 이 어떻게 원 내용이 뭔지를 한번 좀 보십시오. 또한 나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 수치스러운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밖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런 일로 당혹스러워하기는커녕 태어나기만 하더군요. 그 일로 비탄에 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로 무릎을 꿇고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저지른 자와 그 소행에 맞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면 어떻게 할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요. 내 몸은 그곳에 있지 않지만 내가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있다고 여기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그런 행위는 잘못되었습니다. 그저 외면한 채 그런 행위가 저절로 없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의 권위로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리하십시오. 공동체의 교우들을 모십시오. 나는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권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자기 행위를 변호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변호하지 못하거든 그를 쫓아내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그에게 충격적이고 여러분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지옥에 떨어뜨리기보다 그가 충격을 받고 여러분이 당혹스러움을 겪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다시 일어서서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보인 경망스럽고 무감각한 교만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은 작은 것으로 여기지만 그 교만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빵 반죽 전체를 아주 빨리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러니 그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한결같고 순수해야지 나쁜 성분 때문에 부풀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메시아께서 이미 유월절 식사를 위해 희생되셨으므로 우리는 누룩을 넣지 않은 유월절 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납독이라는 누룩을 넣어 부풀어 오른 빵이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은 납작한 빵, 곧 단순하고 참되고 꾸밈 없는 빵으로 유월절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자, 훨씬 더 쉬운 성경으로 요즘의 언어로 읽어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읽어드리니까 아까 읽었던 개역 개정 성경보다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시지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셨다면 제가 다음 말씀 더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현대에 맞게 또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해석해서 듣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사회가 도덕적으로, 특히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여기 고린도 전서를 처음 시작할 때 고린도라는 도시와 그 도시의 문화, 특히 성적인 타락 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도 고린도에 있는 박물관이 아주 큰데 그 박물관에 가보면 옛날에 고린도가 어땠는지 그 성적인 상징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거기서 찍어온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도 예배당에서 보여주기가 정말 민망스러운, 그 부끄러운 것들이라 참 보여드리기도 그래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 당시의 고린도의 모습입니다.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그렇게 타락을 했었어요. 입에 담기에 부끄러운 일이 아주 공공연하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행해졌습니다. 로마 제국 자체가 그런 타락한 문화가 만연한 중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더했습니다. 이 고린도는 세계적인 항구였고 상업이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 자본이 몰리고 그리고 사람이 몰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향락이 넘치고 특히 성적인 타락이 더욱 심해서 다른 도시들이 고린도를 무슨 별명으로 불렀냐면 오죽하면 방탕하라고 불렀어요. 도시 이름 별명이 방탕하예요. 방탕하. 그러니까 일반 시민으로서 고린도에 산다는 것 자체가 죄악에 노출되기에 딱 좋은 환경이에요. 고린도에 살면서 그냥 그게 문화인 줄 알아요. 그게 일상의 삶인 줄 알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줄 알아요. 교회 다니나 교회 안 다니나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들은 계부나 또는 계모 등 부모된 이들과는 성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도 없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친상간의 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음행이 있다 그랬고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방인은 원문은 외국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 밖에, 즉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교회 밖에 불신자들 중에도 없는 일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아버지의 아내라고 그랬죠.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아들이 계모와 잠자리를 갖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교인으로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교회와 교인들이 그런 일을 알고도 방관하고 있느냐,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 책망의 내용이 2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은 교회는 영적으로 순결해야 한다는 것을 유월절 어린 양의 비유와 누룩이 없는 빵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서 이런 폐륜적인 일이 일어났는데도요, 교회가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거는 교만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쫓아내지도 않았다고 책망을 합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 범죄한 사람이 발생하면요, 교회는 마땅히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징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권징을 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어떻게 권징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가 죄를 범하면 먼저는 그 사람만 조용히 만나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그러세요.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한 번 더 권고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의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죄인 취급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런 엄청난 범죄가 발생했는데도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징계하지 않았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방관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권위로 출교하라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해서 심판날에 구원을 받게, 그러니까 권징을 하는 것, 징계를 하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4절과 5절이 그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긴다면 그냥 봐주고 놔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징계를 해서, 심하면 출교까지 해서 그 영혼이 심판날에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영혼을 사탄에게 내주는 것이 됩니다. 사탄에게 내주는 거예요. 구원받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냥 봐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누룩과 어린 양의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새로운 기원으로 쓰는 날의 기준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 신년이에요. 6월절이 기준입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에 살면서 습성화된 옛사람, 그 애굽 사람으로 430년을 살았으니까 다 애굽 사람 됐잖아요. 그 옛사람, 애굽 사람의 습성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출애굽을 하기 전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밤에 그랬어요. 이 그 밤은 출애굽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 여기 무교병이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납작한 떡이에요.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누룩이 안 들어간 떡, 오늘 본문에서 누룩이 안 들어가 부풀어 오지 않은 납작한 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떡을 먹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게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은 것처럼 우리는 참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누룩이 없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누룩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모든 죄악을 말합니다. 죄악을 말해요. 이 죄악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이 죄악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에서 누룩, 죄악이 발견되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 예수님의 만찬은 그냥 성만찬 시간에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까지를 의미해요. 그 유월절 만찬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다 뒤집어 씌우시고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누룩이 빠져나간 거예요. 죄악이 빠져나간 거룩한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읽어드린 메시지 성경에서는 누룩을 제거하라고, 우리 삶이 죄라고 하는 이 나쁜 성분 때문에 부풀려지지 말라고, 죄라는 게 우리 몸에 누룩처럼 들어오면, 우리 생각 속에 누룩처럼 들어오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누룩처럼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죄가 자꾸 우리를 부풀리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려요.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려요. 여러분, 빵을 만들 때 또는 떡을 만들 때 정말 약간의 누룩만 들어가도 금방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크기는 현미경으로 파야 할 만큼 작지만 삽시간에 전체에 퍼지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누룩과 죄악을 동일시해서 비유했느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 큰 게 아니에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길가에 끈 하나 달려있길래 주워왔더니 소가 딸려왔다. 바늘도둑이 뭔 도둑이에요?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에요. 그게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 삶 속에, 심령 속에 아주 작게 발생했지만 그게 교회 공동체를 순식간에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죄악이 교인 중에 발생을 했는데 그냥 방치해두면 금방 다른 교인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쳐서 교회가 죄악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들어 버린답니다. 그것을 전도서 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한 사람의 죄인 작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평안을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는데, 죄인 한 사람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선을 그렇게 서서히 무너뜨려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작은 죄라고 해서 용납이 되면 아무리 좋은 지혜와 존귀, 복음이라고 해도요, 빛이 나지 않고 점점 가려집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누룩을 쓴 이유는 누룩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죄악이 누룩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 내에서 그런 죄가 있을 경우에는 속히 가려내서 권징을 하고 죄를 척결하라는 겁니다. 교인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판단을 받지 않도록 잘못된 일을 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긋나고 다른 교인들에게 나쁜 영향도 주는 불의와 또는 범죄에 대해서까지 관용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칼뱅은 그 예배 모범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우리 장로교 예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지난 밤에 음주, 숙취에 빠진 사람, 간음한 사람, 남의 것을 사기친 사람, 탈취한 사람, 그 죄목을 쫙 부른 다음에 그 사람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고서 칼뱅은 예배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누룩이 돼서 교인들의 선한 공동체를 무너뜨릴까 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즉 교회 밖 사람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너무나 당연한 죄악시된 그 행위를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이 있습니다. 윤리적 기준들이 있어요. 이것을 유지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는 꽤 부정적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감독들이 교회를 비하하거나 비난할 목적으로 교회를 끌어다 쓰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우리 사회에 이중적인 욕망을 가진 대표적인 캐릭터, 한편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그러나 삶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 이런 이중적인 캐릭터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냥 작가들이 볼 때, 감독들이 볼 때는 편하게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교회라는 이미지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와 교인들이 지나치게 이기적이다, 교인이나 교인이 아닌 사람이나 다 욕심은 똑같다, 교회라고 해서 더 도덕적이지도 않다,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의 감독은 자기 작품의 그런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기독교의 부정적 이미지를 단지 이용해 먹는다는 게 그 문화학자의 진단입니다. 저도 그런 진단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비기독교인들, 불신자들은요, 자기네들은 도덕적이지 않아도,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도 교회는 안 그랬으면 하고 기대를 해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좀 안 그랬으면 하고 기대를 해요. 그런데 지켜보니까 교회나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자기네들하고 너무 똑같이 사니까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겁니다. 안 그러니까, 자기네들과 너무 똑같으니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실망하는 내용대로 과연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더 도덕적입니까? 시민사회가 성숙해져 가는 만큼 교회가 앞서서 신앙이 성숙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사회의 성숙도에 비해서 교회의 성숙도, 신앙의 성숙도가 더 뒤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정확하게 3분의 1이, 100여 명이. 그런데 우리 사회의 가장 지탄을 받는 타락한 집단으로 국회를 꼽잖아요. 국회의원 3분의 1, 그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정신 바짝 차리면 국회 바뀝니다. 정치인들 바뀌어요. 그런데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대학교 총장의 5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장차관급의 40%가량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수치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기독교인다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장관급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 말씀드린 대로 상당수가 기독교인인데 그 목록이 있어요. 아예 자녀 교육을 핑계로 위장 전입했던 사례,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사례, 세금을 체납한 사례, 학력을 위조하는 행위, 논문을 표절하는 행위, 서슴지 않아요. 최근에 어떤 분은 자기가 장관 될 줄 몰랐대요. 젊었을 때 내가 과연 장관까지 갈까?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이런 위장 전입, 세금 체납, 재산 신고 불성실, 학력 위조, 논문 표절, 그거 안 한 사람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제가 오래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이제 요청해온 상담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항존 직분자인
남편의 그 바람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교회에서는 저렇게 열심인 것 같은데 바람이 많습니다.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제 앞에서 휴지 반통 이상 쓰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 남편 당장 불러다 놓고 교회 앞에 세우고 싶은데,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교인들은 나중에 보면 암암리에 아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편을 교회가 징계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교단이나 교회 연합기관들의 선거를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총대로 나오는 사람 100%, 99%가 아니에요. 100% 목사님, 장로님들이 나와서 하는 선거인데 세상의 선거와 비교해도 낫지 않아요. 더 부끄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강의를 오래 해보니까 신학생들이요, 시험 시간에 컨닝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다반사예요. 한 번은 한 30명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육군 사관학교도 무감독 시험 한다는데 우리 한번 무감독 해봅시다. 나 강사 휴게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끝나면 반장 학생이 시험지 다 걷어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하고서 나가봤어요. 제가 강의하기 시작한 지 초창기의 이야기예요. 한 30장 시험지 답을 걷어왔는데요, 그 안에 어떤 학생이 편지를 썼어요. 두 학생이 편지를 썼어요. 교수님, 무감독 시험 하지 마십시오. 이 학생들 중에 아무개가 책을 꺼내서 봤습니다. 아무개는 그 옆 사람 뭘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을 불렀어요. 그 두 사람의 편지에 나오는 몇 명을. 당신들 F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교수님 F 주면 학비를 마련하는데 장학금을 받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D 60점 과락되지 않게 60점을 줄 테니까 다시는 평생 그러지 마라. 앞으로 당신 목사 될 거 아니냐. 앞으로 목사가 될 학생들이 컨닝을 해요. 컨닝을. 우리나라에서 가짜 박사가 제일 많은 분야가요, 신학입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목회자들이 학력을 위조하고요, 또 논문을 쓸 때 표절을 하고 설교를 표절을 해요. 그러고도 강단에 서요.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해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많은 일에 많은 경우에 은혜로 한다고 그래요. 사랑으로 감싸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진짜 은혜는 무엇이고 진짜 사랑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봐주고 덮어주면 은혜고 사랑이요, 권징을 하면 냉정하고 은혜 없음입니까? 자녀가 큰 잘못을 범했을 때 은혜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덮어준다면서 그냥 놔두면요, 그건 방임이고 방치고 방관입니다. 오히려 그 자녀는 성장해 가면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빠진 사랑은 성경의 말씀대로 마치 좋은 향내가 나는 곳에 죽은 파리가 꼬이는 것과 같아요. 전도서 10장 1절의 말씀이에요. 예전에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충격을 주었던
유명한 연쇄 살인범이 있습니다. 신문에 난 그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 잘 그려요. 글씨요 참 잘 써요.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많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악마가 돼서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이 청년이 경찰에 체포돼서 언론 앞에 섰는데 고개 숙인 채로 마이크가 막 있는데, 제가 그 뉴스를 보다 충격받은 내용이 뭐였냐면 엄마가 원망스럽다 그랬어요. 엄마가 자기가 큰 잘못을 했을 때도 단 한 번도 엄마에게 매를 맞거나 야단 맞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까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지 않은 엄마가 원망스럽다. 물론 자기 변명이고 자기 핑계일 수 있는데 한 번도 때리지 않은, 한 번도 벌 세우지 않은 그 엄마가 원망스럽다는 그 젊은 연쇄살인범의 말은 맞습니다. 맞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통한이 여겨야 하고, 징계할 일이 있으면 징계해야 하고, 쫓아낼 일이 있으면 쫓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잠깐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는 것처럼 아파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을 또는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이냐면 그 범죄한 교인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고통을 겪어서 몸이 힘들어지더라도 이 기회에 영혼이 정신을 차려서 심판날에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이 낫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한 번은 썩어 없어질 육신의 삶에 벌을 주어서 영육이 함께 구원을 얻게 하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런 내용을 바울께서 잘 정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교회를 어지럽게 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서 심판날에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진짜 은혜이고 진짜 사랑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권징이 없으면 오늘 본문이 그랬죠. 죄가 저절로 없어질 줄 아느냐? 안 없어져요. 절대로 안 없어져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 잘못을 외면하고 그런 행위가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해석을 했죠.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은 절대 스스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독은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마약 중독 치유하잖아요. 가둬놓고. 알코올 중독, 담배도 중독, 도박도 중독이에요. 학자가 글이나 논문을 쓰면서도 반복해서 표절이라는 것도 중독이라고 그래요. 목회자들 중에도요, 설교를 반복해서 표적을 하는 것을 우리 학교 설교 클리닉에서는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됐다. 그것을 고쳐주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알코올이든 마약이든 담배든 도박이든 중독은요, 결국 그 사람 망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힘을 내서 그걸 고치라고 아주 강하게, 정말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했죠. 앞에서 계속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지에 자랑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철학을 자랑하고 나는 바울파에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베드로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자기가 어느 파에 속했는지 자랑하고, 또 나중에 보면 은사 자랑을 해요. 나는 방언을 할 줄 안다, 통역할 줄 안다, 예언할 줄 안다, 환상을 본다,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신유가 있다, 막 은사 자랑을 하면서 왜 죄라는 누룩이 교회에 퍼지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그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안 하는 짓을 지금 교인들이 하고 있는데 그 누룩을 그냥 놔두냐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고 교회 안에서 빛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밖의 세상 속에서 빛도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결과가 오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그랬죠. 자기네는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교인들은 좀 깨끗했으면, 교인들은 중독되지 않았으면, 교인들은 죄를 좀 척결했으면 그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그리스도인은 사는 게 달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비교해서 과연 더 성결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단지 음행하지 않았으니까, 타락한 성행위를 하지 않았으니까,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못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국내 성지순례를 가면 옛날 교회를 갈 때들이 있어요. 그렇죠? 몇몇 교회. 그러면 그 교회 역사관에 들어가면 100년 전, 90년 전, 50년 전 당회록이 이렇게 역사 자료로 공개되어 있는 것을 전시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읽어보면 아무개 집사 음주 및 가무 행위로 교인의 품위를 손상하였기에 수찬정지 6개월의 처함. 당회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개 교인 공개적인 장소에서 흡연하다 발각되었기에 금식기도 며칠의 처함. 아무개씨 이러이러한 교리를 범했기에 반성문 몇 자의 처함. 이런 권징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실명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당회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전라북도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던 어느 교회는 신문 기사에 보니까 그 후손들이 우리 조상님 이름이 그대로 나온다고 가려달라고 성지순례 오는 사람마다 다 얘기하니까, 그래서 거기를 나중에 그 보도 난 다음에 가보니까 이렇게 스프레이로 가렸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원본에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에 권징이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우리 총회의 헌법책이 401페이지 정도 분량인데 교리를 차지하는 부분이 137페이지 정도 돼요. 교리가. 또 교회에서 제일 많이 보는 정치, 교회 조직, 당회원 또는 재직회, 이런 선거 관련해서 정치편이 몇 페이지냐면, 전화기 좀 빨리 꺼주시죠. 제일 많이 보는 정치편이 42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권징은 몇 페이지 될까요? 권징이 무려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예요. 이 권징편은 교회나 교인이 소송을 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돼요.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징계는 상당 부분이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만약에 교회에서 누군가가 징계를 받으면 그 사람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종해서 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고 남아있을까요?
에이, 교회가 여기만이야? 세상에 널린 게 교회인데 딴 교회로 가면 되지. 나를 그렇게 창피하게 부끄러움을 줘? 주보에다가 내 이름을 공개해서 수찬정지 몇 개월, 반성문 몇 자, 금식기도 며칠 이렇게 써? 반드시 주보에 공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고서는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교회가 받아주면 안 되는데, 그 교회는 교인 한 사람이 아쉬우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준다고요.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의 징계나 훈계는 점점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졌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 영과 함께하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 얘기는 주님의 권위가 교인들과 교회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태도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윤리 수준이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도자들에게 기대하는 윤리 수준이 있거든요. 조금 높은 그 높이의 도덕적 수준이 우리 기독교인, 특히 교회의 목회자들을 비롯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높다는 그 도덕적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더 높아져야 하고 더 성숙해야 하고 더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쉽지 않아요. 누가 예수 믿는 거 쉽다고 합니까? 세상에 빗대고 소금 되는 거 누가 쉽다고 합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또 예수 쉽게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바울의 책망과 권면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오늘 본문 이렇게 정리하죠. 8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말씀에서 명절은 앞에서 말씀했던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했던 것처럼 성도는, 교인은 누룩으로 상징되는 죄악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전해지고 진실해져서 새로운 유월절,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악한 누룩들, 죄악들을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성화된 삶을 살기가 어렵지만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싸우려고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서 높은 수준의 윤리적 삶을 사는 건 영적 전쟁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부도덕한 기질, 성질, 중독된 이 악습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주님 앞에 제대로 서는 믿음의 성도, 코람데오라 그러죠. 주님 앞에, 주님 면전에 그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수준, 성화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